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담당 목사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은예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 인생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들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있는 일들은 항상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설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대면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더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누가 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으면 아마 더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겉으로는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제 손과 발에는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한증이 원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종이를 적실 정도로 많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설교를 맡자마자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현재 목회에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항상 더없이 든든한 멘토가 되주십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만 자랑하는 자리구나, 어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증거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이런 식으로 함께 나누면 앞으로 박음환 전도사의 설교는 유튜브로만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단 3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가랴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외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10대 시절이라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특별히 4절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의 인생을 마치 들러리처럼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애써 무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는 지금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승리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아멘. 스가랴는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비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비를 말레콧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석하면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가능케 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총을 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때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소낙비는 큰 비 또는 흡족한 비를 뜻하는데 구하는 자들의 간구보다 하나님은 몇 곱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아부다비, 특별히 중동 땅에는 비가 굉장히 조금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오게 하는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면 비가 왔나 안 왔나 할 정도로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근데 한국은 지금 한참 장마철이 지나갔죠. 근데 한국의 장마철 다 아시다시피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발에 차고 넘칠 정도로 넘치게 흐릅니다. 만약에 중동 땅에서도 이와 같이 그 비가 넘쳐 흐르게 되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가뭄에 콩나듯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의 은혜는 모든 대지를 적셔질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개역개정에서 드라빔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형상을 조각한 우상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그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이라 여겨 상속권의 증표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기륭을 점치는 데도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점쟁이들은 히브리어로 캐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을 지닌 카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고대 점술가들은 희생 제물을 쪼개어 간의 상태를 살펴 기륭을 판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근거하여 진실된 증언을 하였는데, 점쟁이들은 지극히 미신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예측할 뿐 아니라 그 결과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라고 해도 확률적으로 반반밖에 안 되는 우상을 믿고 따라갔던 것일까? 왜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려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며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적당한 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옳다라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아무런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 채 결국에는 맹수나 낭떠러지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런 자들의 결말이 이스라엘 열조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살 수능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님께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볼 생각이 있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난다고 하니 흔쾌히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그 여정이니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6개월 정도는 한번 하고 와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학연수의 시작은 대학교에서 하는 기초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 관심을 가게 되고 결국 필리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현지인들과 많이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밤 문화와 굉장히 친근하게 그때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도 많이 빠지고 교회도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 해가 뜰 때쯤에 이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공허하다. 재밌게 놀다 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잠깐은 즐거웠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리고 집에 오면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학교 수업 중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날씨가 아무래도 많이 더우니 시원한 데를 좀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이던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때 창문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보게 되니 그곳에는 학교가 시작할 때쯤 지어진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저 나무와 같이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공허와 허무함 속에 있던 저를 직접 찾아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허전함은 주님이 안 계시기에 느꼈던 공허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떠나 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저 감사와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삶의 행복은 잠깐의 만족은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어느 한 것도 완벽한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찾을수록 실제적 행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들의 거짓 위로가 한밤의 꿈처럼 달콤하지만 이뤄내게 되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풍요와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불만족을 감사와 만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숫 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만처럼 만들 것이다. 여기서 목자는 유다의 거짓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숫 염소는 이방의 악한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과 이방의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방문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악한 자들을 그들의 백성을 위해 징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백성을 보살핀다 할 때도 동일하게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카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세세하게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마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필리핀 6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저는 신대원을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을 준비했지만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을 못하고 이제 늦은 나이가 됐죠. 26살이 되니 이제 남성들이 꼭 가야 하는 그곳을 가야 됐습니다. 바로 군대죠.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병무청에 전화했더니 박은만 병사님, 용사님 다음 주에 바로 입대 가능하십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찍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순번을 기다려야 했는데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 주에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긴장을 하게 됐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 바로 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열심과는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참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병으로 저는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경력이 많으면 장군의 차를 몰 수 있다는 소식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로 전입을 와서도 잘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상병 정도쯤에 돼서 파병 군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키가 작다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키에 대해서 별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참 자존감으로 가득한 저는 당연히 될 것이란 그런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던 저에게는 전부 안 되고 나니 자신감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너의 계획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주께 속한 자로 살고 결심했던 사이에는 하나님 뜻보다 제 의가, 제 욕심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갈 테니 하나님은 보호만 해주십시오라는 교만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지 호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태도는 주어진 자리에 불평과 불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리를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군 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에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을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들의 공통된 의미는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는 어른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합니다. 말뚝은 장막이나 성막을 세운 데 있어 고정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활은 전쟁의 활을 뜻합니다. 활은 원거리에 있는 장군을 요격하기에 아주 유용한 무기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거짓 지도자들을 물리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막강한 권능과 권세 아래 굴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언약 백성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뒤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던 시간이었는데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으니 이번에는 연습 삼아 한번 시험을 보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합격하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의 시험을 볼 때마다 종종 족족 이제 저에게 점수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교만하게 나의 길을 내 마음대로 정했나, 신대원을 가는 것이 그냥 나의 의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미 새벽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저는 이집트 왕자 시리즈를 어렸을 적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번 정도를 한번 쉬지 않고 돌려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은 이집트 왕자 2의 주제곡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이 찬양은 제 삶의 반영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시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 현실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때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싸울 목적으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그러나 포기하고 나니 이제야 진실이 보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 진실을 얻어가는 과정이겠죠.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믿음은 이를 쉽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합격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목회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저를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보았고 기적처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겸손은 인생의 길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 내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 모퉁이 돌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긴 인생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우기를 거절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열조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겸손한 마음은 배우기를 원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알 수 없음을 넘어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모세, 요새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